한번 따라하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 네, 제가 미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 중에 하나가 찾아와서 복음 학교에 다녀오고 싶다고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했어요.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의 추천서가 있어야 참석할 수 있다면서 추천서를 이렇게 내미는데, 제가 복음학교를 알아야 추천서를 써주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제가 알아보던 중에 이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진행하시는 김용희 선교사님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여러분도 김용희 선교사님을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회 선교단 사역을 하시면서 무소유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시는, 또 자녀들도 다 각 대륙에 선교사로 보내신 훌륭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설교도 많이 올라와 있고, 책도 제가 알기로는 2권인가 3권인가 쓰셨어요. 그 책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리조나에서 목회를 할 때 박보영 목사님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시나요? 네, 의사로 소위 잘 나가는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의 할아버님이 박용익 목사님이라고 한국 교계에서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임종하시면서 불과 목사 안수를 며칠 앞둔 박보영 목사님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변명하지 말아라. 가장 천한 곳에서 섬겨라.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소천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이 정말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교회에 나누고, 이 목사님은 노숙자들과 또 길에 버려진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셨습니다. 인천에 방주교회를 담임하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요. 그런데 매번 성도들에게 개척교회 가라고, 작은 교회 가서 섬기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보내는데, 안 가니까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10주에 한 번인가 아예 교회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개척교회에 찾아가서 예배 드리시고 성도들도 다 그렇게 보내시고, 그러면서 헌금도 본 교회에 하지 말고 모아놨다가 그 교회 가서 하라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내년이면 70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벌써 은퇴를 하셨다고 하는데, 최근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방주교회가 문 닫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김용희 선교사님과 또 박보영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좌절이 되던지요.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좌절이 얼마나 되든지,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목사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솔직히 그분들처럼 살 자신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름과 너의 부름이 다르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사역을 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한편으로 참 감사했고, 또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가졌던 그런 부담감에서 제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헌신, 같은 분량의 시험을 요구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분량을 요구하지는 않으셔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인식과 고백이 없이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믿음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구원받는 믿음은 그 마음에 분명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고 그 믿는 바에 따라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으로 학습된 선택입니다. 자의적으로 모든 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에서 돌아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완전한 자기 부인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또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당하게 되는 어떠한 시험에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러한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믿음으로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숨겨 보호했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신앙을 전수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모세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신앙의 필수 요소는 무엇일까요? 제가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모세가 보여주는 믿음의 요소는 자기 부인입니다. 뭐라고요? 사투리로 지 마누라 아니고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예요.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아멘. 모세의 믿음에는 어떤 신앙의 요소가 있었다고요? 자기 부인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궁중 생활의 즐거움과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가 잘못해서 공주에게 쫓겨나거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스스로 궁중에서 누리는 부와 명예,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버렸습니다. 철없는 나이에 충동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장성하여 그의 나이 약 40에 모든 학식을 겸비한 시기에 그는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4절 말씀이 저에게 참 불편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이 말씀이 아주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먼저는 모세의 이런 결정이 마치 그를 길러준 어머니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 왔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살려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양자로 삼고 왕궁에서 그를 키웠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오늘 말씀은 마치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를 저버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절대로 부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고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모든 것들보다, 그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하고 선한 양심을 보존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리가 최우선이며 가장 먼저 인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이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일이 서로 충돌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 권리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뀔 수 없는 원칙입니다. 사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디를 가나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까지 같은 학교에 계셔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모범생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 많이들 아실 겁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제 친구들이 아까 나와서 특송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온 교회를 다 휘젓고 다닐 때 저는 혼자 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얌전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착한 척한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커서 뭐 될래? 누가 물어보면 목사님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장래 희망을 회사원이라고 적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어서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남들과 다르게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목사님이 되면 제 아이들도 저처럼 살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한 말이니까 목사님 되겠다고 했던 거 그냥 잊어주시고 그 대신 제가 평신도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철없을 때 했던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만져주셨는지 다 이야기하려면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삶이 얼마나 귀한 걸음이었는지 또 부모님은 얼마나 힘들게 그 걸음을 걸어오셨는지 알게 해 주셨고 많이들 하는 말로 철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은혜 중에 자랐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었는데 솔직히 지금도 제가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가족에 대한 저의 책임이 부딪힐 때면 제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목회자에게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둘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짧은 목회를 하면서 늘 깨닫는 것은 저의 사명을 뒤로 하고 제가 가정을 돌아보면 그건 말 그대로 제가 가정을 돌아보는 것이고 사명을 위해서 정확하게는 저의 게으름과 저의 부족함으로 주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제가 가정을 돌아보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 늘 제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알면서도 여전히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제가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도 참 부담스럽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리가 최우선이며
그에 대한 책임이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저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믿음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24절 말씀이 불편했던 이유는 모세의 그런 행동이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행동으로 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도 반하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히브리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세가 어떻게 애굽의 왕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억수로 운이 좋았다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우리는 알지요.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는데 왜 그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와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거꾸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천 CEO들이 많이 나오고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대통령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마치 그것이 목표인 양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고, 심지어는 그렇게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모세 바로 전에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요셉이 왕궁을 버리고 뛰쳐나왔나요? 아닙니다. 그는 궁정을 떠나지 않았고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그의 신분을 포기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왜 그것을 믿음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할까요? 요셉과 모세는 그 부르심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셔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돌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 있는 왕궁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에서 백성을 돌보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한 소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그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높은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지위와 신분을 포기하고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높이시든지 나를 낮추시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의 신분이나 지위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소명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포기와 내려놓음과 낮아짐과 종됨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은 헐벗고 굶주리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풍요와 부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나라에서 모든 나라들이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이루고 얻은 것만을 주목하지만 신앙에는 그것 이상으로 포기와 내려놓음과 낮아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풍요로워지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믿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희생과 내려놓음과 양보와 포기와 낮아짐과 종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의 믿음이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높아져야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모든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을 때 그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가져야만 힘이 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 진정으로 능력이 임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필요할 때 신분과 지위를 가차없이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자리임에도 남을 위해 양보할 줄 알고 주님이 주신 것들이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더 높은 곳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자족할 줄 아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때문에 지위도 신분도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영국의 저명한 목회자 토마스 스캇 목사님은 현대의 복음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세가 보여준 자기 부인의 신앙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자기 부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언젠가 못 박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미 못 박았다고, 그렇게 했다고 과거형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자기 부인은 미래적으로 내가 좀 더 믿음이 좋아지면 언젠가는 하겠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한 일입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이 일은 벌써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와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어찌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 있으며 마귀를 쫓아내지 않고 어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옥과 천국을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선택했다면 지옥은 버려야 합니다. 영생을 선택했다면 잠시 스쳐 지나가는 순간은 버려야 합니다. 믿음을 선택했다면 이 세상의 욕망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양쪽 다 가지면 안 될까요?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꽤가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돈도 얻고 거기에 더해서 영생까지 얻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와 명예도 다 누리고 천국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깊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보여주는 믿음의 요소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내려놓고 포기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순서는 바뀌거나 섞일 수 없습니다. 먼저 나를 부인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선택해야 합니다. 선한 능력을 배우기 전에 먼저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선한 것을 사모하기 전에 먼저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자비를 행하기 전에 먼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머물던 곳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했으면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바로 이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를 부인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의 소극적인 부분이라면, 이제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것, 기꺼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믿음의 적극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순간의 쾌락, 기쁨, 명예, 부,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의 낙입니다. 그것들은 다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그러한 쾌락이 주는 환상에 머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곧 믿음임을 말씀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작은 이익을 위해서 악을 행하지는 않는지, 약간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에서 돌아서고 있지는 않은지, 모세는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신앙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확인하게 해주는 척도입니다. 모세는 모두가 잘됨과 높아짐을 선택하는 세상 가운데 낮아짐과 종됨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은 모두가 다 높아져야 한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다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자리를 포기하고 낮아짐과 종됨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아멘.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어떻게 고난이 재물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핍박이 보화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가 보화를 잘 못 봐서 그럴까요? 왕궁에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를 다스리던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런 왕궁에서 얼마나 많은 보화를 그가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해요. 여겼다는 것은 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과 핍박이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 그것을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보화와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그 가치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핍박이나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핍박이나 고난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는,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소원이 정말 단지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고난이 나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나를 성결하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안에 이루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모세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고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와 같이 마지못해서 해라 해라 하도 얘기하니까 억지로 겨우겨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기꺼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농부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는 그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농부가 그렇게 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합친 것보다 그 밭에 묻혀 있는 보화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값진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고 저 천국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며, 그래서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 없는 고난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버리든 그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얻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마지막에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은 뭔가 표가 나고 흔적이 남는 곳에 물질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떡을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셔요. 물에서 떠내려가면 흔적도 남지 않고 그게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는데, 그런데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도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찾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주님 때문에 양보하고,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수고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 보셨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며 하늘의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상으로 내려주신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독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내려놓음, 포기, 버림, 낮아짐, 종됨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로 상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